제목 여기 PPT 비춰주십시오. 바꾸었어요? 나왔어요? 뭐가? 네, 뭐가 나왔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고통과 불행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옛날에 펑펑 놀았으면요, 지금 가서 돈 벌어야 돼요. 그래도 옛날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만큼 와서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열심히 안 살면 나중에 노년에 은퇴하고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이 결정되는 것이고, 미래는 현재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뭐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대통령이 아무리 바뀌어도 내가 열심히 안 살고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는 바뀌지 않습니다. 교육 정책이 뭐 대통령 바뀌고 문교부 장관 바뀌고 뭐 아무리 바뀌어도 자기 실력 없으면 못 가는 겁니다. 자기 실력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준비해야 미래가 열리는 것이지, 나는 아무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나라가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고 광화문에 가서 집회만 하면 뭐 세상이 달라집니까? 하나도 안 달라져요. 대통령 탄핵하고 뭐 달라진 거 있습니까? 하나도 달라진 거 없어요. 또 내려오라고 난리지만 내려와도 또 달라질 거 없어요. 내가 달라져야지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도 내가 바뀌지 않고 내가 내 영혼이 바로 서지 않으면요, 달라질 거 없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정말로 죽을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가지 않으면 은혜 받을 길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사람 환경 바라보고 자기 손해지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분명히 고통과 불행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열심히 살았을 때도 살아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통과 불행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다. 이 원인을 찾으면 고통과 불행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통과 불행에서 자유했습니다. 뭐 다른 사람처럼 더 좋은 집에서 더 많이 못 가졌어도 그런 거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옆에 동산교회가 있어도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얼마나 골치 아플까 그 생각만 하지, 저 교회 목사는 진짜 불행하겠다 그 생각 들어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도 지금 말을 안 듣고 그러는데 저 교인들은 얼마나 말을 안 듣겠어요. 주일날 한 번 왔다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게 예수 믿는 것 아니거든요. 몇 명이 천국 가느냐 그게 중요하지, 몇 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것이 목사의 가치이고 보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불행하겠다 그래도 오늘 말씀 잘 듣고 딱 붙잡으면요, 고통과 불행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고 불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요, 있어서 행복하고 없어서 불행하고 그런 인생 안 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중요합니다. 육신 얼마나 잘 챙기고 아끼고 사랑하는지 잘하는 거죠. 우리 육신을 잘 가꾸어야 영혼도 우리 안에, 영혼을 담는 그릇이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더 중요한 거. 영혼 떠나고 나면 아무리 뺀드름하게 이렇게 해도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영혼을 건강하고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영혼에 우리가 투자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불행과 고통, 고통과 불행이 어디에서 오는가? 인간의 삶 속에서 불행과 고통이 늘 찾아온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어디에서 고통과 불행이 옵니까? 저기 1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작은 글씨인데 시작. 질병에서 오는 고통. 질병이 오면 고통스럽고 불행해집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고 그러잖아요. 집안에 정말로 아픈 사람, 장기간 요양해야 될 분이 있으면 모든 가족들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픈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어. 그 아파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끙끙 앓고 있는 사람 보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한참 보고 나면, 며칠 오래 간호하고 나면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인생이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나쁜 생각도 하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말이죠.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여러분, 질병이 오면 고통스럽고 질병이 오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질병이 왜 오는 겁니까? 여러 종류가 있죠. 내가 몸 관리 잘못해서 무리하면 또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질병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날은 따뜻하게 안 입으면 천하 없는 사람도 감기가 걸려서 병이 오는 거예요. 잘 이렇게 가꾸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병이 옵니다. 또 오늘도 우리 어떤 성도님 본인도 이제 암에 걸렸습니다. 자기 누나도 암에 걸려서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알리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뭐 안 알린다고 모르나요? 여러분 다 알아요. 나만 모르지 여러분끼리는 다 알잖아요. 뭔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교회도 잘 다니고 그냥 너무 신앙생활 잘했던 누나가 이제 폐암이 걸려서 머리까지 전이가 돼서 지금 치료받고 있다고. 어머니가 또 무슨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가족에 암이 많이 걸린 그런 가족은 음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저희 가족들 중에도 친척들 중에도 암 걸린 가족이 형제들이 몇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같은 음식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음식의 영향에 따라서 몸이 병들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또 죄를 지으면 나쁜 죄를 지으면 여러분 제 병이 오는 것 아시죠? 하여튼 여러 통로를 통해서 병이 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 이 영적인 이제 귀신이 갖다 주는 병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실까요? 저기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가 질병이 오면 불행해지고 고통스러운데 그 질병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오는데 때로는 영적인 마귀가 귀신이 갖다 주는 병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대부분의 병은 이렇게 영적으로 약해졌을 때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의 원인이 어떤 면으로 보면 영적인 데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면 웬만한 병이 와도 다 이기고 나갈 수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 성에 여러분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빌립은 집사님입니다. 집사님. 7 집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안수받은 집사예요. 이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전도하다가 병 들린 사람에게 위에서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갔는데 귀신 떠나가고 나니까 중풍병자가 낫고 많은 병자가 낫게 되었더라.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 귀신이 들려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나니까 보기도 하고 말도 하고 듣기도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부러지고 상처나고 이런 것들은 빨리 병원 가서 고쳐야 되죠. 그렇지만 이게 원인 없이 아픈 그런 질병 이건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머리 아픈 사람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데 계속 아픈 사람들은 전도하러 나오면 다 나요. 내가 100% 보장일 수 있어요. 맨날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아프지. 왜냐하면 병을 끌어들이잖아요. 누워가지고 아파라. 아픈 거죠. 아픈 사람도 그냥 바빠가지고 돌아다니면 아픔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안 아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안 아파서 직장 갑니까? 아프고 고단해도 일어나서 가야 되니까 가니까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불행과 고통이 찾아오는데 질병을 통해서 올 때가 있다. 그 질병이 이 어떤 병균에 오염돼서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영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과 불행이 오는 문제. 시작. 다시 시작.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모아다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비로소 가서 그 나라 백성이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들을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원 열매로 배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는 양식이 풍족하니 나는 추려 죽는구나. 아멘.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불행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고통 당합니다. 근데 돈은요, 경제는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 겁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돈 많아서 불행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돈 많아서 가정 깨지는 가정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돈 많아서 병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물질 때문에 고통이 올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불행하고 고통스럽잖아요. 그 정도면 우리가 볼 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고 그런데 못 살겠다고 난리잖아요. 아니 그런 회사 다니면 그냥 그 월급이면 그대로 받고 다녀도 될 것 같은데 뛰들어오고 가가지고 막 계속 데모하잖아요. 어제도 얼마나 많이 데모했어요. 그 사람들 올려주면요 내내 또 데모해요. 이 문제를 모르면요 없어서 데모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서 데모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인 문제는요 어떻게 해결되는가? 여기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유산 받아서 아버지 떠나서 나가서 그거 자기 마음대로 쓰고 거지가 된 겁니다. 왜 거지가 됐다고요? 아버지 떠나서 그런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떠나면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성해도 만족함을 모르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돈 문제가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족한 거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없어서 저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또 없는 것도 없지만 또 있어서 너무 교만하지도 않고 너무 감사한 것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고통이나 불행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돈 문제는 여기 아버지 떠나면 오는 겁니다. 세 번째 넘겨주세요. 넘겼어요? 자, 세 번째 불행에 오는 이 고통과 불행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3번 시작.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 5절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또 관계에서 오는 고통, 그 다음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넘겨주세요. 시작.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 바까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그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인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두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으로 주부로 삼을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불행의 요소가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질병 때문에 고통이 옵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세 번째로는 인간관계에서 인간관계를 제대로 못하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요셉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어릴 때 그의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된 겁니다. 너무 불행한 거죠. 너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 가졌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좋은 집에서 고기를 먹는 것보다 움막에서 채소를 먹으면서 화목하는 것이 낫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 다니면서 인간관계가, 교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불행하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가정에서 없어도 부부끼리, 여러분 옛날에 뭐 있어서 행복했나요? 신혼 때 뭐 많아서 좋은 아파트에서 시작해서 행복했습니까? 방 하나 부엌 하나에서 시작했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하나 가지고 그 모든 불편함을 참고, 불편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잘 지냈어요. 근데 살만하니까 이제 엉뚱한 생각하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승용차 타고, 뭐 날마다 철철히 여행 가도 맨날 부부간에 싸우면 얼마나 불행하고 고통스럽습니까? 관계가 제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미워하는 관계가 되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미워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기들만 생각했잖아요, 형들은. 그렇지만 요셉은 팔려갔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냈으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은 마음을 넓히고 형제들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인간관계가 하나님 중심으로 안 되고 나 중심이 되면 계속 갈등이 일어납니다. 다 나한테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누가 나를 맞춰주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우리가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잘 못 맞추지?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뭐 있습니까? 막 엄청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만 되는 것 같아도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남편 초장에 잡아야 된다고 잡다가 어떻게 됐어요? 잡혔습니까?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꿈 깨야 되는 거. 여러분, 인간관계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또 불행의 원인은, 더 큰 불행은 영광이 없는 삶이다. 뭐라고요? 영광이 없는 삶이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불행을, 고통을 이길 수가 있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없는 겁니다. 죄 때문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허무와 무가치와 허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고 나면 동물의 수준으로 영광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해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나 망하는 것은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돈 없는 가정이 망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가난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죄를 많이 지면 자동으로 망해져요. 로마가 그랬고 인류 역사가 언제 망했냐? 죄가 관영하면 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아무리 잘 살아도 여러분 부부간에 죄짓고 돌아다니면 그 가정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목사가 죄짓고 장로가 죄짓고 권사들이 죄짓고 다니면요, 하나님 다 아셔서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죄를 우리가 무서워하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예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로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통과 불행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넘어갔어요? 예, 시작. 예, 자신 안에 있는 겁니다. 아까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고통과 불행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잘해도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그 바깥에 성공과 출세, 권력, 그런 것들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는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초곡함과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부모의 말씀에 거역하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무정하고 날마다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게 살아가면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어떻게 해서 바뀌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다시 이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바뀌었습니까? 네, 넘겨주세요. 빨리 넘겨졌어요? 넘겨주세요 하면 시작. 속에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이 모든 악한 것은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는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기가 바뀌지 않으면 고통과 불행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넘겨주세요.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행은 왜 오는 것인가? 두 가지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1번 읽어볼까요? 2번에 1번 시작. 인간이 설명하는 원인, 육신의 문제, 정치, 경제, 철학, 과학, 환경 등의 원인과 답이 있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고통스럽고 불행하냐?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 경제가 엉망이라서 그렇다. 철학이 잘못됐다. 무슨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의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병을 못 고치고 우리가 이렇게 질병 가운데 살아간다. 환경이 안 좋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불행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웠는데도 훨씬 더 행복하고 여유 있게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결혼식 가보면요, 아이고 결혼식 너무 삐까번쩍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결혼식 콧대만 결혼식이지 딱 끝나고 나면 샥 없어져. 옛날에는 결혼식 하면 일주일씩 하는 데도 있어요. 음식 준비하려고 모여서 준비도 안 하고 준비하려고 모여서 잔치하고 준비하면서 잔치하고 잔치 때 잔치하고 또 수고했다고 나누어서 또 먹고 그 다음날 또 먹고 이래가지고 한 4일 5일 잔치하는 거예요. 저 멀리에서 손님이 오면 결혼식 전날 와서 자고 결혼식 때 자고 또 하룻밤 자고 가고 얼마나 좋았어요. 요즘은 그냥 저 먼 데서 차 마차가서 와가지고 그냥 1시간 딱 1시간이 뭐예요. 그냥 한 20분 결혼식하고 밥 먹고 그냥 훅 가버리고 끝이에요. 무슨 친척이라고 그래도 이게 정말로 이게 결혼식 때만 만나고 큰일 있을 때만 만나니까 이게 정말로 가족애가 없는 거예요. 환경이 우리를 또 이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전해도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과 불행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두 번째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원인은 인간의 고통과 불행은 영적인 데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데서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아멘.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은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너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를 높은 곳에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고통과 불행은 영적인 데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면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여, 오늘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이죠. 자, 넘겨주세요. 그러면 인간의 고통과 불행을 가져오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영적인 문제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정말로 영적인 문제가 뭐냐? 첫 번째 뭐예요? 시작. 정말로 고통과 불행의 원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데서 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천하 없는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고통과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그 결과로 땅이 은근키와 가시를 내고 해산의 고통,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야 살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 떠나면 잘 될 것 같지만 절대로 잘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면서 새가족 계속 신방해 보지만 교회에 나오면 헌금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교회 안 나와 보지만 10년 전에나 20년 전에나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이 살아요. 교회 다니는 우리나 안 다니는 그들이나 달라진 거 별로 없어요. 경제적으로 우리는 11조하고 헌금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헌금해도 가난해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부자 되지 않았어요. 교회 다니면 큰 손해 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떠나면요, 말씀 떠나면 가졌다 하더라도 불행하고 고통은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통의 원인,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나면 온다. 말씀 떠나면 온다. 두 번째로는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기 때문에 고통과 불행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계시죠?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시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잘 순종하고 계시죠? 그렇지 않으면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겠어요. 자, 말씀 빨리 읽고 지나갈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아니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엮어 치마로 삼았더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그늘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뭐죠? 그러면 시작. 그러면 인간의 고통과 불행을 가져오는 영적인 문제란 무엇인가? 죄, 저주, 사망, 운명에 묶여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뭐냐? 죄를 짓게 되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결국은 뭐예요? 사망의 운명에 묶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땅의 채소인저. 아멘. 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하는 자들, 살인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영적인 문제, 그것은 죄, 그래서 그 결과가 저주고 사망에 묶여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영적인 문제이고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그러면 시작.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저기 나오나요? 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고통과 모든 불행과 모든 저주와 모든 사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하는 모든 찬양들이, 모든 문제 해결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면 고통과 불행, 저주, 사망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오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안 붙잡으니까 보이는 게 사람이고 보이는 게 세상이고 보이는 게 돈이고, 그러면요 평생 예수님 믿어도 고통과 불행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물질이 없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 똑바로 붙잡으면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바로 붙잡고 우리가 고통과 불행의 삶이 아니라 행복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면서 고통과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물질, 또 질병,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제대로 붙잡고 모든 고통과 원인을, 하나님 불행의 원인을 극복하고 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여전도 회원들 회장님 축복해 주시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충성하고 금년에 세운 모든 목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